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가정의 달이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이 가정의 달, 다른 달과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어떤 가정의 삶을 살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이런 것들을 넘어서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일수록 더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한 가정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넘어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가치를 더 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이 세상과 다르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놓고 말하면 가정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가정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가정과 교회가 막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따로 교회가 없어도 아담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예배당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곳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집에서는 하나님 없는 듯이 산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으며 그 가정이 교회와 같은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넘어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같은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일까요? 서로가 서로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그게 교회와 같은 가정일까요? 오늘은 신약 시대의 한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교회와 같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넘어서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가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전도자 빌립의 가정입니다. 이 빌립은 기독교 초창기에, 기독교가 막 생겨났을 때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맨 처음으로 집사를 7명을 세웠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의 달, 세상에서 볼 때 행복한 가정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은 가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바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크게 3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게 되는데, 세 번째에서 이제 로마까지 갔다가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 3번의 전도 여행 중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막바지에, 그 중에서도 막바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여행의 막바지에 어느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빌립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가서 굉장히 편하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주목해야 될 점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이 둘의 관계, 사도 바울과 이 빌립 집사의 관계는 그렇게 마냥 행복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은 오히려 서로 반겨주는 관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수에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빌립이 누구인가? 빌립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으로 세워진 집사가 몇 명이라고요? 7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7 집사의 이름을 제가 쭉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7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은 바울과 빌립 사이에 뭔가 같은, 이 겹치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이게 근데 그림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빌립은 누구인가? 스데반과 함께 목숨 걸고 초대교회를 살려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스데반하고 같이 초대교회 살려보자 으쌰으쌰 했던 게 빌립이었던 것이죠. 근데 반면 바울과 스데반은 어떤 관계인가?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동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한 명의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의 먼 뒤쪽에는 한 명의 방관자가 등장을 합니다. 녹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주변에는 옷이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왜 옷이 널브러져 있냐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옷이 불편하니까 벗게 되잖아요. 그 옷을 누가 맡아주느냐? 바울이 맡아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옷을 맡아줄 테니까 돌 던지고 와 했던 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했죠. 하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찬성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는데,
빌립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회심을 했지만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선뜻 기쁘게 맞이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했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바울만큼은 받아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을 감히 집에 들일 수 있었을까? 바울의 업적을 인정할지언정 자존심에라도 혹은 먼저 죽은 스데반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집에서 지내면 지냈지 우리 집에선 안 되겠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런 바울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재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교회가 회개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안 받아주지 않잖아요. 회개했다고 하면 받아주잖아요. 이 빌립의 가정은 비록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을 용서하기로 받아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가정이 교회 같다라는 것, 그런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은,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용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용서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다면, 누군가 창피한 일을 당했다면, 남들이 다 비웃어도 마땅한 일을 누군가 당해서 곤욕스러워 한다면 집에 돌아와서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회자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누군가의 잘못을 헐뜯고 비난하는 가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배척을 하고 막 쾌감을 느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용서하고 오히려 긍휼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남의 용서를 그렇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가족 서로가 서로를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된 입장의 성도님들도 좀 계시는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자녀분들도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세상의 가정과는 다른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용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서 못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로라도 시작하는 그런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란 신앙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 대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또 각 부서의 예배를 통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같은 가정은 어떤 곳인가?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의 가정에는 4명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떤 사람들일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멘. 여기서 보면 빌립의 4딸이 나오는데 이 4명이 누구라고요? 예언자, 예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빌립의 가정에 딸이 4명 있는데
이 딸이 4명이 몽땅 예언자랍니다. 그러면 이 딸 4명의 신앙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가정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딸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사실 이때 당시에는 여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그 삶을 조사해서 책에다가 옮겨 적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4따님이 어떻게 신앙을 전하다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적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자녀로 자라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게 되었는가? 가정에서는 막 세상 것들을 강요하고, 빌립은 막 세상 것을 강요하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이 4딸들이 저절로 신앙이 좋아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빌립의 가정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피부로 와닿는 것은,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가정을 보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신앙심이 서 있는 애들이 있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교사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렇게 딱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이 전도사님의 말씀이 좋으면은 막 애들이 신앙이 딱 서고, 좀 안 좋은 전도사님이 계시면 신앙이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정의 신앙이 분명히 서 있는 집은 말씀이 좋아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이 안 좋아도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그 안에서 신앙이 굳게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가정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일치할 때, 그때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일치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굳건히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집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일치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 잘 드리면 우리가 참 축복받는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시험 기간에는 교회 같은 거 가는 거 아니라고, 교회 시험 기간에 빼먹고 가도 너 지옥 안 간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집에서 막 가르쳤다고 쳐보겠습니다. 예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오히려요, 그 아이의 신앙은 내가 바쁠 때, 중요할 때는 안 찾아도 되고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나 가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가정에서 교회 가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애가 조금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기회다, 너가 지금이야말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신앙이 바르게 자라느냐? 오히려 이 아이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여유로울 때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 이 씨앗이 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같은 가정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오고 가는 곳, 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 직접 가정에서 전해지는 공간, 그곳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같은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용서도 가능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이 올바르게 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외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몰라 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그냥 못 본 척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해지는 신앙의 교육 역시 하나님의 뜻이 전수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이 전수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건,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전수를 하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빌립의 가정은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며칠 동안 유하고 있는데 마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빌립의 집에 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가보의 직업이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의 뜻이 뭡니까? 먼저 선에 알지, 먼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는 뭔가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바울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 아가보란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지금은 가죽이 많지만 천으로 된 허리띠인데요, 그걸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지금 한 일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빌립도 처음에는 이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었지만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안에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난 뒤로는 이 바울을 똑같이 말리는 거죠. 비록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난 당신이 할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난 당신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지 마세요. 말리는 것이죠. 얼마나 애처롭게 말렸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울지 말라, 내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로 가겠다라는 강력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결박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나는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이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인가? 분명히 빌립은 바울이 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유 똥꼬집 이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빌립이 집주인에다가 바울을 재워주기까지 했고, 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겼겠습니까? 말의 권세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테고, 제가 7집사, 초대 7집사로서 부탁합니다. 가지 마세요. 더 강력하게 말했을 그 명분이 충분합니다.
근데 빌립은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두려운 길을 가지만 결국 그 끝에는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와 같은 가정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발생을 할 때가 있고요.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가정에 생사가 걸릴 정도로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난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많은 가정들은 외부의 환경이나 고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은 가정의 어려운 문제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보다는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 이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또 비슷한 실수가 안 나오고 또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군가 더 잘못했다, 아니면 뭐 때문이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잘못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허덕이지 말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은 논쟁을 넘어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행복한 가정을 넘어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 더,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가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이 흘러내려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돌보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백성이 거주하는 가정을 당신의 보호 아래 맡겨드리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가족들을 신앙과 덕, 지식, 절제, 인내와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이해하게 하시며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받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안에 자비심의 불을 지피셔서 서로에게 이웃에게 항상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